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해볼까요? 따라오려거든. 네,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뭐,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450명 정도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뭐 꽤 많이 모이는 교회죠. 제가 그분에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그 교회 연애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교회 연애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 서로 번호 교환 못하고 그래서 좀 빡센데 빡빡한데 절대 번호 교환을 서로 못하고 왜냐면은 자꾸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막 고백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번호 교환을 먼저 못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그렇게 왜냐면은 청년교회 450명을 유지하려면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회의를 하고 수많은 만남을 가지면은 서로 마음이 생길 건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지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적는데요.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 1순위부터 5순위.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김종현 1순위, 뭐 그다음에 최영근 2순위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서 예? 아솔로지옥이냐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상대방 여자도 이렇게 적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여자도 적게끔 만들어서 서로 1순위 1순위면 가장 좋죠. 근데 1에서 5순위랑 1순위라도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5순위랑 호감. 나의 5순위랑 여기 1순위랑 뭐 되면 좋죠. 뭐 3순위끼리라도 맞으면 좋아요. 근데 가장 비극은 뭘까요? 아예 안 맞는 거는 정말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열 가정이 탄생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렇구나 정도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적어놓으신 거 1순위, 5순위 잘못하면 제가 볼 땐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든 성도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뭐 약간 하다 보니까 그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건 그럼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리더 그룹에 한해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더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450명이 다 리더 그룹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50명 정도 되겠죠.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뭔가 셀을 편성하는 교회예요. 또 여자끼리 셀을 편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거 외에도 뭐가 많대요. 생각보다 빡빡한 기준들. 그 기준들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적용은 시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요즘 청년들은 뭐 규정이 빡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동의하기. 거기에 본인이 클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많은 뭐 십계명이든 뭐든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것들에 내가 동의하기를 눌렀으면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가야지 뭐. 근데 동의하기를 누르지 않았으면 여기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가 동의하기 클릭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동의하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따라오려거든.
오려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야, 너 네 십자가 져. 씨. 안 져? 씨. 그게 아니라 너 좀 부인해.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 무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익명입니다. 무리로 막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야구 보러 간다고 하는데 무리 속에 섞여서 바로 너야, 옛날 노래네요.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막 바로 너야 뭐 하면서 막 뭐 김태균 막 그 옛날 사람이라 저는 김태균 막 4번 타자 김태균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어요. 응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 혼자 갑자기 여기서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도루 시도하려고 했다 안 하면은 뭐 부산 사람들은 막 쪽팔린다 막 하면서 하는 거를 갑자기 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막 쪽팔린다야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좀 잘 묻어갑니다. 뭔가 뭐 실수했어도 내가 아닌 척을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나 아닌데? 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 회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무리가 뭐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부정적인 특징들만 모아봤어요. 익명, 묻어가기, 책임 회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큰 무리 속에서 있을 때는요, 우리가 뭐 익명성 속에서 그냥 살아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책임 회피를 해도 몰라요. 묻어가도 몰라요. 그런 무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쭉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뭔가 책임 안 지고 있냐? 너 뭔가 익명성 속에 있냐? 너 뭔가 좀 묻어가고 있냐? 이제 무리에게 무리로 있지 말고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인,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MG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연애하려면은 1에서 5순위 적어. 막 적어. 이렇게 하는데 네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뭐 자기 부인이 뭐 제 아내 김연옥 사모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사실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혼자 잠깐 참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 김현식 집사님입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뭐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아냐, 나 예수야 이거죠. 나 아냐, 나 예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 아냐. 왜 그럴까요? 이거에 근거한 말씀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 나는 나 아냐. 난 이제 예수야. 이게 사실 자기 부인의 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정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아니야. 나 이제 예수야. 이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제가 최근에 화를 낸
경험을 한번 쭉 한번 고민해봤어요. 나는 언제 화를 냈지? 그냥 뭐 운전할 때 가끔씩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죽을 뻔해. 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거 말고 그냥 진짜로 내가 언제 좀 화라는 게 언제 났을까 고민해봤더니 예상하는 사람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캠프 때더라고요. 제가 캠프 때 외에는 그렇게 화를 거의 안 냅니다. 사실 사람들이 캠프 때만 저를 보는 사람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적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웬만한 일은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 외통수에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속상할 때 제가 한번 그 장면에 저를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막 뭔가 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막 돈이 갑자기 캠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번씩 뭐 잘못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날라가거든요. 그 날라갔을 때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야 너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야 너 이거 진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캠프를 시작할 때가 되니까 우리 네미스 스태프들이 저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야 니네 똑바로 안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향기랑 정혁이가 목사님 캠프 모드 되셨네 막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 찔리더라고요. 그래 나에겐 캠프 모드가 있지. 이게 아닐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항상 밝고 이렇게 어제 또 태평성결교회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서 좀 입 좀 털어줬더니 야 목사님 너무 재밌는데요. 막 역시 MG 목사님 막 신나인 뭐 평생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만 되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장면 가운데 그 화가 나는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여기 화도 적어놨습니다. 화가 나는 장면 가운데 나 아냐 나 예수야 이렇게 외쳤다라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 저랑 박모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한 5년 주기 단위로 전보다는 조금씩 그래도 인격적으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도 아니에요. 조금 나아졌다. 야 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존재였는데 야 조금 나아졌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극복하려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 아니야 나 예수야 이거를 정말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차라리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은 그래 괜찮은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나 자기 부인 못하고 있네. 나 아니야. 나 예수야. 이게 안 되고 있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또 하나 뭐였죠? 따라해볼까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플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뭐 예수 나중에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당시에는 뭐 십자가 그냥 뭐 사형을 집행할 때 뭐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목을 잘라내는 참수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죽이는 뭐 많은 형벌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좀 그래도 그냥 해봅시다.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참수형을 당하셨으면은 여기에 그거 안 있고 작두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한 상상인가요? 근데 사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매달아서 돌아가셨다면 그냥 목매달아서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참수형 당하는 작두가 있고 이 목 졸라 죽이는 이게 있었을 수 있다고요. 그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작두를 지고 가라. 뭔가 십자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미화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이렇게 홀로 지고 이렇게 가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네 이렇게 목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라. 네 작두 들고 가라.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너가 죽을 만큼 너에게 무거운 짐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죽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G2A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분 중에 박동찬 목사님인가 그분이 했던 그 비유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본인이 묵상을 해보셨대요.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은 왜 바닷물에 모든 물이 몰릴까? 왜 바닷물에 모든 뭐 정말 뭐 하수구 물일 수도 있고 정말 뭐 깨끗한 생수일 수도 있고 그 정말 누구도 먹지 못하는 오물 같은 곳이 그 물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방사능 그 가득한 물일 수도 있고 그 물이 다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그쪽으로 물이 몰리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인도라는 목사님 뭐 사역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합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연합하려면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살아있고 해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죽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나다간 쌤한테 말씀을 안 해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결단 찬양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삶음입니다. 자막은 만들어놨는데 말을 안 해줬네요. 보통 본인이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깜빡했어요. 내가 주인 삶은 제가 그 찬양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종교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조금 뭐 괜찮아져야지 뭐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요 교회 다녀도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발전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성화와 변화 시리즈 1일 마쳤고 2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아마 느낄 거예요. 박 목사 좀 우리를 좀 압박하는데 야 이제 좀 세게 들어오는데 십자가 지라고 죽으라고? 근데 공감해요.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 교회를 20년 10년 뭐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조금 더 나은 삶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저보다 먼저 앞서간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헌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성경 인물 말고 많은 사람들 말이죠. 지금까지 왔고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사랑이라는 게 생기고 헌신이라는 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뒤를 보니까 저의 부족하고 모난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하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 어려워요. 여전히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따라갈 사람만 찾으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요즘 돌아봅니다. 나는 누군가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가?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사랑하고 싶을까?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 지금 나눌 인물들은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저는요 아무래도 이름이 모세이다 보니까 모세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내도 한 번씩 저를 약올립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십자가 돌판을 깨버렸을 것 같다. 열이 받으면은. 그러면서 또 좋은 이야기로 그 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맨날 그러지 않냐? 내가 이들의 젖먹입니까?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이게 모세가 성경에서 한 얘기거든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뒤에 부분보다도 앞에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욕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모세가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모세는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이 끊어지더라도 저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데 또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고생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따라가고 싶은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결국엔 다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사이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다시 뭐라고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야, 나도 한번 걸어가고 싶다. 한번 바다에 여러분들 가본 적 있죠?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게 얼마나 막 뭐 멋진 상상입니까? 우리 하은이는 뭐 물속에서 뭐 거의 수영 선수처럼 그것도 부러운데, 그리고 또 목사님 제자 중에 나무 간사님은 뭐 물속에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도 부러운데 물 위를 실제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막 너무 야,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 봤어요? 저는요, 옛날에 아내와 연애 초기에 이제 그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뭐 같이 목사님하고 뭐 같이 간사님들끼리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쭉 동그란 이렇게 곳에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저를 던져줘서 물속에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3, 4m? 이제 아내와 연애 초기이고 하니까 제가 좀 센 척을 좀 했습니다. 센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길래 뭐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지. 전 참고로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점프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저를 구원해줬습니다. 아직도 김명용 목사님 그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창피했던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연애 중에 살려줘.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근데요, 저한테 물 위를 걷다가 빠지라고 하면 저는 안 빠집니다. 저는 물 위 걷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저에게 물 위 걷는 거 그렇게 뭐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뭔가 예수님 믿는 거. 근데 그 뒤에 빠진다? 저는 결단코 물 위를 걷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하게 성공을 맛보면서 고통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뭐 채플 이거까지는 얘기할게요. 옛날 얘기 많이 하네. 채플을 이렇게 딱 했는데 보통 4번 정도 빠지면요, 이제 논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F를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3학년 2학기쯤 거의 이제 채플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입니다. 6학기 들었으면 되니까. 근데 6학기째 이렇게 돼서 채플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 번의 신학생들 전문 용어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찬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스, 두 번째 찬스, 세 번째 찬스. 뭐 그거를 이제 급한 일 있을 때만 쓴 거죠. 저도 3학년 2학기가 돼서 뭐 홍보한다 뭐 한다 다 쓰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늦잠에 자버렸습니다. 이제 한 두 번 남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다시 찬스고 뭐고 다시 16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후에 뭐 대단한 일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 자체가 싫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음만 생각하나요? 부활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그 다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나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에 빠지는 경험, 정말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따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럽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나 따라올래? 너 나와 함께 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스태프와 함께 라이트온 예배 때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거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조금 시야가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합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예요? 그래, 우리끼리 힘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합력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예요. 아까 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서로 맞추자. 내가 이제 종현 집사님하고 맞출게. 우리 정혁이하고 맞출게. 우리 하늘이하고 맞출게. 황 목사님하고 맞출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력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합력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막 웃긴 표현이지만 유치원생들 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우리 자녀들끼리 둘이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맞춰봐요. 얼마나 맞추겠습니까? 맞추다 장난감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다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합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외 말씀으로 여기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앞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까지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나 죽었어, 나 안 돼, 거기까지만 끝나는데 자기 부인의 또 참뜻은 뭐냐면요, 나 아니야, 나 이제 예수님이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셔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자기만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은 뭐였냐면요. 두 가지였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근데 여러 가지 그 고통, 뭐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 고통 생각하면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가는데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지를 고민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기타 반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요. 이거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다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부 동의를 이야기하셨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따라오려거든 1번 자기를 부인해, 2번 자기 십자가를 져,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따라감 가운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저를 부를 때는요, 저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자꾸만 야 그래 너 동의하기 눌러, 그래 너 공감하기 눌러, 너 그래 오케이 눌러, 그래 이제 너 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를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이 저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뭐 성경 읽을 거야? 너 이제 예배 안 빠질 거야? 너 이제 정말 사랑할 거야?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냥 나 따라와. 내가 너 먼저 사랑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긴 하지만 나 자기 부인 못하겠어서 못 따르겠는데, 나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서 못 따르겠는데, 그게 저에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조건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내 자녀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내 제자 아니야, 너 그러면 나도 안 부를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부인합시다.